오늘은 이 깊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복에도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대개 물질적인 복 혹은 육신적인 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특히 복이라고 하는 말을 남달리 유달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책에는 오복에 대해서 오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 그리고 유호덕,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사는 것, 그리고 고종명, 이것은 수와 비슷한 것인데 자기의 명을 다 누리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복은 약간 그 서민들이 바라는 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 돈을 많이 얻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도 하나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령이 들어가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자손중다. 자손을 많이 낳는 것도 복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은 저는 복을 참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론 물질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언급은 되고 있지만 성경은 주로 인간이 받는 복에 대하여 정신적인 복 혹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잘 관찰해 보면 그것은 대체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말씀하신 때 생육과 번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에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3편 3절,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언하신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안식일의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그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건강과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제도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이 화면을 통해서 중국 한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한자로 저 신자를 씁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신자를 씁니다. 저 신자를 잘 살펴서 연구해 보면 저 속에 대단히 깊은 원리가,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선 위에 막대기가 하나 있고 바로 밑에 또 하나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깊이 연구해 보면 저 위에 막대기는 하늘이고 저 밑에 막대기는 땅입니다. 한자의 많은 부분이 성경과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 뜻입니다. 세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뭘 하러 오셨는가 하면은 창조하러 오셨습니다. 저것은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이면서 저자가 나오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보일 시자는.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저 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신자를 잘 보시면 아래 위에 꼭지를 떼버리면 무슨 자입니까? 밭전자입니다. 저 글자는 펼치다, 알리다, 명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저 신자를 종합해서 설명하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누가? 세 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내려오셔서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 밭은 동산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와 아주 비슷한 자가 또 하나 있는데 복자입니다. 여러분 저 복자를 잘 보시면 역시 보일 시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신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해석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여기 밭은 동산입니다. 동산에서 말씀하셨다. 입구자는 이제 말할 때 구자로 쓸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한일자는 첫 번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죽게 된, 생명을 잃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온 장본인 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여 너에게 넘어갔던 그 불쌍한 죄인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중국 한자가 말하는 복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법도를 따라서 살면 현세적인 축복도 당연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사실상 이 현실적인 복이 아니고 종말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궁극적인 복을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마지막 복,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현세적인, 현실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현실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종말적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그 복 하나하나가 사실 1시간짜리 설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최소한 축소해가지고 이 시간에 그 8가지 복이 점점 더 어떻게 확대되고 깊어져 가는지 간략하게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첫 번째 복을 얻을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는, 기부금을 구하는 그런 뜻도 있고, 부나 영향력이나 지위나 명예가 없는 그런 것을 가난하다고 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천국을 얻을 사람들은 가난해야 하는가? 천국을 얻으려면 최소한도 인생에 대하여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생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을 방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솔로몬과 같은 그 마지막 결론,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은 거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뭔가 영적인 필요를 느껴야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어야 합니다. 천국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 속에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기대할 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장벽은 죄된 행동이 아니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죄된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움직여가고 있는 교만과 자만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최소한도 죽을 때까지 죄된 행동을 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아주 악한 사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자만은 인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는 이 교만심과 자만심은 무감각하고 본능적이고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늘을 향한 행진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로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때에 회심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와서 진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마음에 들어가서 작용을 시작하면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전에 대단히 가치 있게 보이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빈 마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그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죄된 삶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죄를 발로 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디가 동쪽입니까? 인간의 지각으로는 동쪽의 끝이 어딘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서쪽의 끝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겠다고 한 것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상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말끔하게 없었던 것처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꽤 오래전에 한 3,6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배너라는 영화가 들어왔대요. 배너. 아주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배너가. 이 3,6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배너라는 영화가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가는 것 자체도 학교에서 그 큰일 날 일입니다. 그 당시 극장,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극장 가서 그 지도 교사한테 발각되면 정학이나 퇴학이었어요. 근데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갈 시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고3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날 수 있는 시간은 안식일 오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너라는 영화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도를 넘었어요. 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극장에 되게 눈치를 봐서 싹 표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게.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고 안식일 오후에 극장에 갔으니 이건 이중범죄랍니다. 이중범죄. 극장에 간 것도 지금 심각한데 안식일 시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길어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누구한테 걸릴까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날 때 이제 좀 돼가지고 살짝 나가서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뭔가 뒤에서 그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계시더래요. 그 순간에 담임 선생님이 나 너 안 봤다 하고 가더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돈 주고 들어왔으니까 뭐 기왕에 걸린 거 끝까지 다 보려고 앉았는데 불안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나왔대요.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뭐 부르지도 않고 뭐 눈치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업 마치고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들고 문을 열자마자 담임선생님이 내가 너 안 봤다고 그랬잖아. 그때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는 안 한 것처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그 선생님보다 훨씬 관대하신 분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해하던 나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드럽고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43페이지에 보면 온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단히 감동이 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전에 저는 이 온유하면 그냥 사람이 순하고 약간 무능해 보이고 약간 실없어 보이고 그런 것이 온유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늘 돌아다니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온유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누구인가 무언가를 당하면 갚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너 나 그렇게 했지. 이것이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애통하여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는데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보복하는 정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하늘의 땅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하지 않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온유한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대단히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축복이에요. 여러분 늘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그냥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얼마나 자신에게 큰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이 약간 난해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을 종합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의 의를 빌려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거저 입혀 주십니다. 그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일어놓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고 그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맞춰서 삶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거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될 때에 우리의 욕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왕들의 옷을 보면 굉장합니다. 아마 개수를 세면 수십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옷을 벗으면. 그 왕의 품위를 지켜주고 권위를 나타내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앉아서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앉아서 히덕거리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못할 겁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고무줄 뛰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각과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 의, 법, 기준, 그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만족과 흡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이 너무 좋다. 야,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설거지 하다 말고 왔는데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요즘에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데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는 사람인가? 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의의 옷을 입고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쁨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줄이고 그 목마른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고,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바르게 살고 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과 배부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배부른 맹수는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종종 보십니까? 포식을 한 사자는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뭐가 하나 지나가는구나 하고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를 100%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두 아이가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헬륨 가스가 들은 풍선이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그걸 가지고 놀다가 놓쳤어요. 막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쉽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울음이 나와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저거 날라갔다고. 옆에서 어른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아이가 자기도 풍선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야, 내 것도 날라갔어, 내 것도. 그 울다가 보니까 자기 옆에 친구도 날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뭐 얼굴이 펴져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다시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몰라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이것을 우리가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 나온 문장은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동의어인데 표현을 다르게 해놓았을 뿐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이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같은 말입니다. 긍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그동안 5가지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하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정도로 청결하게 되는가? 복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원칙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원칙을 알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바르게 산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바른 원칙을 알면서도 그 바른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바르게 산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사실상 뒷생활은 그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대로 거의 살지 못하면서 그 자를 가지고 백성들을 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결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부족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함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낍니까? 상대방이 불순한 동기로 다가올 때 이상하게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언제나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는 2절을 더 할애해서 핍박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건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생활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투쟁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시련과 공격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단련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팔복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정점은 신앙을 통해서 당하는 핍박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단련되는 것이 복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할 때 내가 지금 복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지고 성숙해지고 단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된 자들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그 복의 깊이가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고 마침내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